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어머니 크신 사랑 네 감히 알리요. 안다고 하는 것이 모르는 것이요. 갚는다 장담해도 못 갚는 것이니 내 평생 기도 중에 어머니 부르리.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자녀된 마음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또 우리 어머니 주일에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효도하는 것이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보면 제일 크고 중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데,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천국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기 전에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지구 땅에서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공동체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까지 믿음이 있는 사랑의 가정, 그리고 사랑이 있는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과 그리고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이 있는 사랑의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을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가정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가 넘쳐야 할 부부관계를 깨어버리고, 그리고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할 부모와 자녀 사이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만 깨어버린다고 해도, 이 자녀와 부모 사이에만 관계를 파괴해도 사탄은 가정을 깨는데 절반은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강조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성경에서 강조하느냐 그러면 신명기 21장을 여러분 보게 되면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방탕하는 자녀는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이 말은 장로들,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체계, 사회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장로들이라 표현을 했는데, 이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고 이 자녀를, 방탕하고 불순종한 이 자녀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대신에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장수하게 한다고 십계명에서부터 벌써 성경 곳곳에 무수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제일 많이 닮은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무슨 사랑일까요? 어머니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수많은 지구촌의 아이들을 다 일일이 간섭하고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도록 하셨다고까지 탈무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의 사랑이 없이는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머니들은 참 위대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떤 지식이 많기 때문에, 또 우리의 어머니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유명해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닮은 그 자체가 바로 위대하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의 날인데요, 이 어머니 날에 유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안나 자바사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1907년에 자신의 어머니 추도
추도일 2주년에 이 자바스 부인은 벗들을 초청해가지고 어머니를 기리는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섬기고 위로하고 또 효도를 장려하고 또 자녀가 없는 홀 어머니들을 위해서 많은 재산을 도네이션 했습니다. 또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표로 자녀들의 가슴에 꽃을 달게 했습니다. 살아있는 부모님이 계시는 자녀들에게는 빨간 카네이션 꽃을 달게 하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있는 자녀들에게는 흰 꽃을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일 학교에 참석하는 자녀들에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미국 전역에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미국 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공표하면서 오늘까지 지켜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은 그 후에 전 세계 교회에 준례가 된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꼭 부활절 이런 날로 의미하는 것보다는 그 밑에 조금 낮은 그 준예로 어머니 날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잘해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부모님이 많이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모님이 우리보다 배우지 못하고 많이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순종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을 하면 부모님께 감사해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불평 불만하지 말고 부모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부모님의 탓으로 돌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어요? 하며 부모님을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부모님이 정말 나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다면 현재 나에게 뭘 해줬냐고 입을 그렇게 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있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벌써 죽어서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혹 죽어서도 땅에 묻히지 못하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까마귀 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부모님께 원망이 나옵니까? 그것은 왜냐 그러면 받을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태어나서 현재 여기 밴쿠버에 살아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냥 3살짜리 어린아이처럼 원망하지 말고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께 드릴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높이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낮춰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을 나와 같은 동등된 수평적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 공경이라는 말은 높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높이 섬기는 존경을 포함한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말씀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십계명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하나님에게 해야 될 의무가 첫째 계명부터 몇째 계명까지입니까? 4번째 계명까지이죠.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이 5째 계명부터 이제 10번째 계명을 말씀하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6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6가지 중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은 얼마나 무거운 말씀인지요. 6번째가 여러분 무슨 계명입니까?
여섯 번째가 10계명의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겁고 앞서는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공경해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해야만 되는 당연한, 사람이 살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제일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면은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지켜지는 것이지요. 제일 첫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길게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또 땅에서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제 어린이 주일이 되면은 주일 학생들에게 들려주는 미국 주일 학교의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라면 조지 워싱턴, 미국의 제1대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이 미국 워싱턴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는 꿈이 있었는데요, 바다의 선장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선장이 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선원이 돼야 되겠다고 이제 짐을 꾸리고 배를 타려 나가려 했습니다.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갔는데, 어머니는 큰 뜻을 품고 집을 나가는 성인인 아들은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이 어머니는 울기만 했습니다.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는 선원, 여러분 어머니의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안 와닿겠습니까? 배를 타고 갈 때의 그 위험과 그 두려움과 또 배를 타면 파도에 휩쓸려 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선원들이 이제 배가 파산되어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는 이 아들을 잡고, 성인인 아들을 말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꿈이기에. 그렇지만 이 어머니는 손을 잡고 울기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워싱턴은 그때 생각을 바꾸었답니다. 내 어머니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어머니의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기까지 내 꿈을 쫓을 수가 없다. 그리고는 선장이 되려는 꿈을 포기하고 짐을 다시 풀어놓고 어머니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미국 사람들이 존경한 바로 제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어머니를 떠났더라면 그저 잘해서 큰 배의 선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큰 뜻을 품고 다 준비한 것도 버리고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를 높이고 공경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공경이라는 이 말은 대가성이 없는 사랑을 말씀합니다. 공경을 해서 무엇을 받아내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소원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공경인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어머니의 소원, 우리 부모님의 소원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 알아맞혀 보세요. 우리 어머니들의 소원 중에, 자녀들을 향한 소원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일반적인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건강한 것입니다. 어머니들 그렇지요. 여러분 자녀들 병들지 마세요. 병들면 불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잘 지켜서 건강해야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지, 병들어 누워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불효자인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자녀 여러분 규칙적인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인스턴트 음식 좋아한다고 계속 그것만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스턴트 음식 피하고 건강에 좋은 헬스푸드,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 음식을 잘, 채소 같은 거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시간을 내서라도 자기가 요리를 잘 하세요.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이 어머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의무를 가지고 음식도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잠만 자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젊은이 기 빠지면 무슨 일 하겠습니까? 잠만 자고 드러눕고 그렇게 있다면은, 드러누워서 영화 보고 드러누워서 인터넷하고 그러면요
젊은이가 늙은 50대, 60대 노인이 돼버려요. 좋은 것 같지만 기가 다 빠집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도 시간에 맞춰서 잘 자야 됩니다. 12시 이상 넘어서 자면 몸에 이게 안 좋게 되어 있습니다. 12시 이후부터는 꼭 잠을 자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합니다. 운동도요, 24시간 운동하면 사람 죽습니다. 운동 너무 많이 해도 안 됩니다.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독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게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게임 꼭 하지 마라 그러면 요즘 세대에 뒤떨어진다 하겠죠. 그렇지만 게임만 하게 되면 머리에 남는 게 없어요. 그것이 머릿속에 다 담겨져 있어가지고 평소의 생활이 게임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서를 하면 우리에게 참 위인들의 이야기를 읽고 위인들의 삶을 살고 그리고 또 독서를 하게 되면 우리에 있는 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그 속에서 정서적인 건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이라는 것은 꼭 육체적인 건강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건강까지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의 소원 중에 또 하나는 자신의 자녀가 꿈, 비전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그렇지요?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고 시간 활용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지혜롭게 담대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돈을 사용하되 잘 전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앞뒤 없이 돈 들어온다고 다 써버리면요, 나중에는 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지요.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또 필요한 곳에 써야만 하지요. 때로는 잘 투자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지혜를 가지고 투자하고 꿈을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한 어머니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어머니 여러분, 그렇지요? 왜 웃고만 있습니까? 맞지요? 네. 아버지가 너무 거의 안 해요. 어머니들 맞을 거예요. 그게 어머니들의 꿈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니 해도 우리 믿는 어머니들, 우리 믿는 부모님들의 소원 중에 소원은 자녀들이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비록 부자는 안 돼도,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유명한 사람은 안 돼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는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의 부모님들은 거기에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기도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 큐티를 자녀 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지키고 앞장서야 됩니다.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보는 것이 자녀들을 향한 우리 믿는 어머니, 부모님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성경은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까? 효자가 잘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게 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는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지금까지 부유하고 그 부유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네이션한 그런 분이 있다면, 첫째, 두 번째가 있다면 그분이 강철 왕 카네기입니다. 그런데 이 카네기는 훌륭한 효자였습니다. 그의 가족이 스코틀랜드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이민자인데요, 가난한 생활,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지 아니하는 이민자들이 다른 땅에 오게 되면 가난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 카네기의 부모님들도 그랬고 카네기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테이블보 천을 이렇게 파는 장사를 했고 어머니는 16시간 막노동을 했습니다. 힘든 생활 속에 카네기가 21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카네기의 이 마음에는 어머니를 편안하게,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그에게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했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는 결혼하지 않기로 결심까지 했답니다. 물론 이것은 잘된 결심인지 잘 안 된 결심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어머니에게 효도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은 카네기 마음에 불타올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어머니에게 이제 효도했다, 안정되었다라는 때가 52세였습니다. 이 카네기는 52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마음을 가진 그에게 복을 주셔서 철강으로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받들어 모시는 공경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맨 첫 건이 뭐죠? 성경이 창세기 아닙니까?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삭은 참 효자였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이제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이삭을 바치려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였고 이삭의 나이는 약 한 20세쯤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과 노인 아닙니까? 아들은 팔팔한 청년이고 아버지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다. 여러분, 그때 이삭이 아버지 노망이네요 하면서 도망갈 수도 있는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렇게 덥석 잡으면은 청년인 이삭이 놓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뿌리치고 아버지를 밀치고 반항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늙은 아버지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예, 알았습니다 하고 순순히 장작 더미 위로 올라가 누운 것입니다. 그처럼 부모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그 생활을 쭉 보게 되면요, 야곱보다, 어떤 사람보다 생활이 너무나도 평탄하게 평안하게 흘러갔던 것이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오래 살았던, 아브라함보다도 야곱보다도 요셉보다도 모세보다도 그 어떤 인물보다도 오래 살았던 바로 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의 가장 큰 재산은 우물이었습니다. 그 중동 땅에서 우물이 가장 큰 재산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물이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우물이 저기 하나 있고 이렇게 이제 평균적으로 거리를 계산해 보면은 우물 하나에서 다른 우물까지의 평균적인 거리가 40km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물은 구하기 어려운 그 부족에서, 그 씨족에서, 그 가족에서 가장 귀한 가장 귀한 재산의 1호가 우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은 어디에 우물을 파도 물이 펑펑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이삭에게 주신 복이었던 것입니다. 또 농사할 때 이 이삭은 다른 사람보다 100배의 소출을 얻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그런 부자였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넉넉한 인격을 가진 성공자로 살고 싶으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잘 섬기고 효자가 되면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성경에 보면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의 관계가 부실한 상태에서는 다른 축복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 축복은 모래 위에 지은 성처럼 금방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인간관계면 관계,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모든 것이 형통하게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을 형통케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성경은 어떤 약속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축복의 약속은 바로 장수하는 것입니다. 효자가 장수한다는 말씀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뜻도 있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는 자녀들이 잘 된다는 뜻도 들어있고 그의 축복이 오랫동안 임한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아무리 축복을 받은다 할지라도 그 복이 잠시 일시적으로 끝나면 그것은 진짜 복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효자는 축복도 받지만은
그 받은 축복을 대를 이어 오래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으면 반드시 효심이 좋은 것입니다. 효도하지 아니하는 불효자가 신앙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가 없으면서 신앙이 좋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이상 여러분 효도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때늦은 후회를 하기 전에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부모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려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배반하거나 부모님을 무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 말씀에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귈 때 불효자는 깊게 결코 사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면 같은 피해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물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효자들을 가까이 하면,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친구들을 가까이 하면 그것만으로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효자가 되기를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의 삶과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는 부모님께 공경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해야 합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늘부터는 부모님께 더욱 공경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최대한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가슴을 펼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잘해서 좋고 공경하여 효도해서 좋고 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니 좋고, 여러분 마당 쓸고 돈 줍고 여러분 또랑 치우고 가재 잡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를 어찌 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 여러분 마음에 오늘 꼭 큰 소리로 외치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음에 꼭 다짐해야 되겠습니까? 김 목사도 다짐해야 될 줄 압니다. 부모님께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떠한 행편이든지 나는 부모님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다짐하십시다. 이것은 뭔가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복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천국집을 준비하고 계시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셔서 후손 대대로 천만 대까지 약속한 영육간에 주시는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